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께 인사한 박정민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종종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좀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쁨의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인데 나 같은 자도 살아
힘이 없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성으로 찬양하며 기뻐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잠이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예배조차 집중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찬양을 열심히 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혹시 찬양만 듣고 예배 영상 꺼버리는 친구는 없죠? 진리를 배우는 일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번 사도신경 강의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도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사도신경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저번 주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심을 배웠어요.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복습이 필요한 친구는 요 위에 링크를 타고 복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후 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오늘 배울 내용을요,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승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리를 하냐면요, 우리가 배울 오늘 예수님의 이후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벽한 중보자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해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 대신에 우리 집 강아지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설사 강아지를 감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내 죄가 용서받나요?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낸다 하더라도 내 죄는 용서받지를 못해요. 강아지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갚는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죄의 값은 내가 갚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이 갚아줘야 돼요. 두 번째 중보자의 조건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2명이 있었어요. 그중 한 죄수가 자기는 죽기 싫다면서 날마다 울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불쌍했던 나머지 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요, 그 울고 있는 죄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울지 마.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살아도 돼.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가 않죠. 어차피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 중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방금 중보자의 2가지 조건을 살펴봤어요. 하나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그 중보자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2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탄생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남녀간의 성관계가 기반이 된 출생법으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성관계가 기반인 출생법으로 태어나면 부패한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한 독특한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셔서 부패한 아담의 죄를 끊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예전에 개의 흉내를 내본 적이 있어요. 개처럼 네 발로 걸어보기도 했고요, 개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고요, 개처럼 다리를 들어 그때 목사님이 느낀 감정은요, 혼자 있을 때도 굉장히 목사님 스스로가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거는요, 가족들이 들어왔을 경우예요. 그때 목사님을 한심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시선을 목사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흉내를 내신 정도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께는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모욕적이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면서까지 인간의 대신 이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이어서 우리 2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 2번째는 정신적인 고난, 3번째는 영적인 고난이에요. 먼저 육체적인 고난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30년간 노동자 생활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땅한 거처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참기 있는 육체적인 고난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난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들으셨어요. 심지어 친인척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으시고 환영받지 못하셨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3년 넘게 일거수일투족 가족처럼 함께 지낸 12제자의 배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12제자는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고, 특히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맹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난을 살펴볼까 해요. 앞에서 살펴본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견디기 힘들으셨고 감당하기 힘드셨던 고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고통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괴로우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순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혼자 쓸쓸히 견뎌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내가 당하는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질병, 외로움, 고독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내 모든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어떤 아픔이든 마음의 상처든 괴로운 마음이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고독과 마음의 상처들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어요. 죄인 중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을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나와 공감하시기 위해,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 또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또는 이 땅에서 모진 고통 당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성경은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요,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거짓말쟁이들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선교도 헛것이고 예배도 헛것이며 우리 모든 신앙이 헛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인과 물적인 증거예요. 먼저 우리 증인을 먼저 살펴볼까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최초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메섹 도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하죠. 그러나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를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환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환각설은요,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환각은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12제자, 더 나아가 50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환각에 빠졌다는 주장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또 환각은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열렬히 기다렸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환각은 실제 촉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환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졌어요. 이처럼 환각설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어서 물적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 이 결정적인 증거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서 비었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신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들은요, 도둑설을 주장해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요,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16명의 로마 병사들이 한조가 되어서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어요. 만약 경계를 소홀히 서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기라도 한다면 로마 병사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삼엄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도둑설은요,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설득력을 잃어버려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과 같아요.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 밥값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치러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만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요, 순간이며 찰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승부 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기서 승부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죄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지키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학업을 매진하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돼요. 이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다고 사도신경의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친구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먼저 선지자의 역할부터 살펴볼까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또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큐티를 할 때나 또 목사님과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선생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을 드리시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은 감당하고 계세요. 구약 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면요, 12보석이 담긴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었어요. 이 보석 하나하나마다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즉 구약의 제사장은요,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한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께서는요,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자체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엄마는요, 매일 새벽 예배 때 이 못난 목사님, 이 아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 사실을 목사님이 기억할 때마다 참으로 목사님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날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실까요? 세상 왕들의 통치와 비교해 보면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세상 왕들의 통치는요, 권력과 법으로 사람들의 육체만 복종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요, 성령과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 몸도 통치하세요. 또 세상 왕들의 통치는요, 왕이 죽으면 끝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끝이 없고 영원해요. 마지막으로 세상 왕들은요, 더 강한 나라의 왕이 나타나면요, 통치권과 자기 배역성을 빼앗겨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결코 우리의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왕이세요. 이 예수님의 통치는요,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으시고 온 우주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날까?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온갖 재난을 일으키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인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죄 없고 착한 사람이 각종 전염병과 죄로 고통받아 예수님의 통치에 물음표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 끝은 교회의 유익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 과정을 보고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아 물음표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교회의 유익임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과 관련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핫 이슈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라는 시기를 말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는 해요. 첫 번째 징조는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대요. 세 번째 징조는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는요, 항상 있어 왔어요. 또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도 계속 존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이와 같은 징조들은요, 이전보다 더 크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요,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설렘으로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세우시죠?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산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는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역사상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심판을 위해서 산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산자는요,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하게 되고요. 죽은 자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해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최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돼요. 최후의 심판대 위에 선 모두는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행위대로 불꽃 같은 눈을 뜨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 뒤에 숨어있는 범죄자들도, 또 아무리 돈이 많은 재력가라 할지라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이 땅에서 살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도 최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여기서 행한 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떨리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통곡과 슬픔과 비통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억울함과 통함과 통곡의 눈물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우뚝 서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건진받는 기쁨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그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날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날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 5가지 키워드로 사도신경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는 완벽한 중보자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감을 참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 고백은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 당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고백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우리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영수증과 같다고 배웠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더불어 우리의 진짜 삶은 여기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선지자는요,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고, 제사장은요,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왕은요,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우리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건짐받는 기쁨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도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음을 기억하고 그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도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기초 진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초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마음이 은혜로 많이 울렸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목사님의 마음을 두드렸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목사님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한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요, 새가족 공부로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진행한대요. 근데 새가족 중에는 꼭 초신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 권사님도 등록을 해요. 이런 분들이 기초 진리를 모를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은혜를 너무 깊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 시간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삶의 결단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요, 이 사도신경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말씀은요, 어렵고 생소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말씀은요, 늘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기초 핵심 진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이 사도신경 강의를 시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뛰게 하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한 번 남은 강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딱딱한 이 사도신경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봬요. 잘 지내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인생 최대의 복으로 누리며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이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영